이 시간에는 본문 내용, 이게 복음이 온 세계에 이제 퍼져가는 과정을 지난주에 봤었죠. 시리아의 안디옥, 당시 로마의 제국에 있어서 정말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마,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 그 복음을 팍 터뜨린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면요,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요?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정점으로 거대한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이제 복음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퍼져서 이 안디옥, 이 시리아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얘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더 넓게 온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1차로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이 크게 3차 성경에 나왔죠. 사도행전의 3차. 이번이 13장, 15장 중반까지 1차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성경은 어디냐?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여기 큰 섬, 지중해에 있는 큰 섬,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곳에서 배 타고 다시 이쪽, 여기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 이름이 겹치니까 그래서 앞에 붙인 거죠.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까지 이제 오늘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차 선교행은 주로 이곳이에요. 이렇게 선교하고 실선, 끊어지지 않는 실선이 1차 선교행지. 그리고 이제 오면서 전도했던 그 교회를 싹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여기 1차 선교행 끝나. 이제 2차 선교행은 다음 이제 이곳을 또 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고 또 막아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드로아라는 이곳에서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복음 알려주시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뜻이구나 하고 배 타고 번개처럼 쫙 가서 이제 첫성 빌립보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하고 아데네 전도하고 고린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 여기가 지금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여기가 지금 유럽이죠. 유럽에 이제 복음이 2차 선교행 때 이제 전해지게 됐고, 3차 선교행은 중심지가 어떻게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또 당시에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보면 전략적, 하나님이 정말 뭐 오차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복음을 예루살렘에 꽝 터뜨리고 이 큰 도시에 꽝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이쪽에 터뜨려요. 교통 또 모든 문명, 인구의 중요한 곳에 이렇게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그리스어로, 로마어로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영어가 웬만하면 통용되듯이 통용하게 또 만들고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로마가 다 정복해 놓고 반란 일으키면 쏜살같이 가서 꼼짝마 하고 하려고 길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교의 방법으로 다 이용하신 거예요. 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치안이라는 그 여행자 안전 같은 것이 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길이 다 뚫려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는 이 로마에 가서 당시 이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실제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먼저 전도할 때는 어디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거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들도 전도하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은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죠.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 너희 조상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초대 왕을 세웠고 사울 왕이 거역하니까 버리고 다윗 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핵심이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앞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종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 오늘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엮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자의 자세. 자, 사명자의 자세.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 구원 다음으로 천국 가는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죠. 사명의 가치, 소중함을 잘 모른다면 신앙에 아직 초보도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귀중합니다. 그 사명자가 그러면 영광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직분자 헌신예배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무엇보다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자의 완수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 이 1차 선교여행 갈 때 일행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서 중간에 탈락한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3절 함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 대표적으로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수행자였던 요한, 여기 요한이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예요. 그 마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여기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엄히 힘들어서 하고 탈락이 돼.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다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아마 누가도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아까 바보는 구브라는 큰 섬의 서쪽, 가장 서쪽에 있는 거기서 배 타고 밤빌리아, 아까 터키 튀르키에 지금 있는 거기에 먼저 도착했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 못해 먹겠어 하고 도망가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때 충격과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나중에 떠나게 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대단했던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요 바나바가 대판 싸워봅니다. 엄청 싸워봅니다. 바나바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을 보면 바나바는 아주 온유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좀 듬뿍 가는 그런 스타일, 어머니 스타일. 사도 바울은 강직하고 그냥 어떤 일을 특공대처럼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락함으로 엄청 충격을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해가는데 누가 중간에 탈락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심적으로 타격을 주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같이 딱 들다가 한 사람이 왜 나 못하고 서고 나쁜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그 사람 목까지 쥐어야 되는 게 더 죽어버리려고 허리가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자가 이탈하는 것은 공동체에게는 정말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만화 영상 사명이라는 영상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딱 맡겨놓고 떠난 영상 생생히 기억나시죠? 예. 그 지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 그냥 내려놓고 싶고 놔주고 싶고 그냥 기어이 그러나 붙들고 나중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맡겨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아이고 그냥 나불고 내벌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뜻일까요? 마귀가 바라는 것일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물어보나 말이죠. 물어보나.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에 자기를 사형틀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명에 따른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된. 고난 없는 사명은 없어요. 그건 노는 거예요. 띠띠리 하고 배창이처럼 기타나 치고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고난이 있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명에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았던 조롱과 멸시, 그 침뱉음, 가래침 받고, 예수 하나님인데 가래침 받고 여러분, 뺨 맞고 여러분 예수님, 그 조롱과 멸시는 우리가 사명 맡으면서 받는 조롱 멸시, 누구한테 소외되고 뭐 앙따당하고 막 이런 것 비교 불가해요.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사명으로 받는 고통과도 역시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영원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다 완주하심으로 천국 문이 완전히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완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은택을, 그 혜택을, 그 섬김을 누려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걸 모든 걸 참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로 인해서 받을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참 사명자는 참 위대해요. 사명자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비교 불가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약해도 아빠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것이 하여튼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보다 더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아신 것 보면 이 아들내미만 6명을 낳아가지고 딸내미 하나도 없어갖고 뭐 가정살림, 부엌살림 도와줄 이 딸내미 하나도 없는데 그 살림 대시가 너희는 4명밖에 안 되잖아. 그 여자 둘이나 끼어 있잖아. 너나 너 같은 은우 같은 6명이 딱 있다고 해봐. 웬만큼 해갖고는 배고픈 그 시대에 다른 뭐 간식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웬만큼 밥에 갖고는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그 자식들을 6.25 끝나고 한 10일 그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엄마는 아빠는 초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연탄도 없었죠. 저 예전에는 연탄도 안 나올 때 산에 가서 나무 해야 하는데 전쟁 때 완전히 다 불타고 없는데 겨우 이제 조금 자란 나무 나라에서는 그 나무 아끼려고 하고 상감을 산을 감시하는 상감을 둬가지고 나무 못 아가게 막고 우리는 연탄도 없는 시대에 저녁에 겨울에 지내려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처쟁해야 되고 이런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이죠. 제가 송정리인데 오등산에 제 어머니가 사는 저는 이제 쫄랑쫄랑 어렸을 때 같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질만큼 이렇게 딱 찍어줘요. 이렇게. 근데 그거 지고 오면 그냥 나무가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막 찌르고 막 아파가지고 이었다가 뒤에 했다가 막 뒹굴었다가 놨다가 우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제 어머니 여자시잖아요. 근데 제 것은 비교 불가해요. 얼마나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있는데 도와주죠. 좀 높은 데 그걸 딱 세팅해갖고 어머니가 밑에서 지금 해갖고 그러면 그걸 찍어요. 여인으로서 해갖고 저는 가다가 아파갖고 쉬고 뭐에다고 힘들다고 뭐 하는데 제 어머니 그걸 찍고 옛날 지금같이 포장된 도로에 산인데 오시는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거. 예,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그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원도어머니 돼야 되죠. 예.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명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 이겨내는 그런 사명자가 꼭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명 딱 맡아놓고 자기 일만 분주하고 자기 일만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예요? 사울은 버림받고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먼저 그 말씀 한번 보겠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패한지 알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왜 맞아요? 그 밑에가 이유가 나오죠. 왜 맞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뭐요? 아말렉 싹쓸이라는데 어때요? 자기 욕심 챙기고 막 이런 사람, 자기 기념비 세우고 막 이런. 나중에 자기 왕권 지키려고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제사장 85명 씨를 말려버려. 이 정말 악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이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사명자는요, 내 뜻을, 내 명예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정말 잘 이루어낼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 뜻은 저버려 놓고 대충 하고 내 야망과 내 뜻을 위해서 사울왕처럼 온갖 노력 다 하고 뭔가 신경 다 쓰고 온갖 모든 걸 투자하고 돈은 거기에 빵빵 쓰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 성경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성경을 쓴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뜻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쓰리라. 이 비전 하나 붙들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걸로 족하지 못해. 나는 저 땅끝 서바나까지 스페인 당시 땅끝 스페인까지 나는 땅끝까지 나는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내가 맡겨진 구역이나 주일학교 반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질적 양적 성장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주어 열심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질적 양적으로 성장에 힘쓰고 진력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업의 직장에도 축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이나 내 진로가 먼저고 중심이고 그것이 보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면 이건 완전히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세상에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내 직장을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물질도 얻고 또 거기서도 내 섬겨지잖아요. 섬겨지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지금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사명을 잘 내가 죽어져야죠. 주님의 뜻은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거기서 강력하게 행해서 그들을 선교해야죠.
선교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맡겨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오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든지, 산에서든지 들판이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집이 있든지 어디든지 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죠. 이게 핵심 사역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맡겨준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야 돼요. 손흥정 이 아버지가 아들 손흥민이를 키워내듯이, 정말 축구선수를 키우듯이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키워내야 돼. 이게 키워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구역 식구들이 여전히 그냥 우유나 쪽쪽 빨고 있고 누워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사탕광도 주고, 때로는 어떻게 야단도 치고, 기도도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얼르고 달려고 야단치고 애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또 70명의 제자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도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십시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전반기에는 우리 구역장 선생님들은 구역에 한 영혼이라도 가르치, 한 영혼이라도 가르치, 그냥 어떻게든지 가르치세요. 여러분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여 그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돼야 되죠. 아멘. 핵심의 뜻을.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이뤄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자세는 어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을 견고한 왕국을 이제 세우시고 신앙의 틀을 갖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보내기로 하시고 메시아가 오셨죠.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후손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했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요즘 정명석이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만이나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간데 어떻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일로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바라본 그 영광을 누렸던 이 세례 요한, 여인이 나온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라고 했던 이 구약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인물이었던 세례요한. 그런 세례요한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메 그래야 어메 큰일 났다야. 빨리 가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간대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 예수님이 선포해야 돼.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명 감당. 그리고 젊은 날에 여러분 그렇게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짧지만 너무 멋지게 사명을 감당.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짧지만 성경에 짧지만 너무 위대한 분들 있잖아요. 요나단 같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처럼.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목사들이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나중에 변질돼요. 막 좀 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잘 되고 하면은 이 마귀가 와서 똥구멍 건질러요. 건질하고, 이야 너 대단하다. 이야 너 훌륭하다. 이렇게 큰 교를 네가 이뤘냐? 이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요? 예수님 자리에 앉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와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사명자는 여러분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기억에 남는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 설교했을 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선명하게 강력하게 기억이 돼야 그 설교를 잘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왕성하게 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위대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작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 정말 귀한 사명자는 뭡니까? 끝까지 사명을 완주해야죠. 일단은 끝까지 완주해야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발하다가 머리도 반쪽만 깎고 반쪽 냅둬봐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밥을 했는데 여러분 중간에 닦아보면 이게 밥을 먹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어도 일단은 죽을 쓰더라도 일단은 완주하는 것이 일단 목표예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해버리면 이건 금상첨화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더 많은 영을 전도해서 훌륭한 제자로 세우는 거죠. 훌륭한 제자. 내가 떠나갔을 때 훌륭한 제자. 저도 가끔 인간적으로는요 몸이 우리 주성이나 우리 선호나 우리 성령이나 우리에게 귀한지 어떻게 보면 일꾼들이잖아요.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예요? 더 큰 일꾼들 제목들 더 큰 사명자들이 나와서 저들이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큰 유익이 있는 거죠.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내 욕심 챙기려고.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구역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더 가르치고 내가 못하면 예배 끌고 와서 그냥 삼겹살 사준다고 뭐 사준다고 하여튼 꼬실려더라도 어떻게든지 예배대 참석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질적으로 그들의 언제까지 얘기 봐요.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얘기 보는 거잖아요. 좀 성장해서 같이 거들어주고
교육자님 이것도 해줄까요? 내가 도와줘. 이래야 좀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죠. 벌써 이렇게 컸네, 기특하네. 여러분 그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성장.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막 시험에 안 자빠질 정도로 기도 강조하고 성경 보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성경 공부하게 막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냅두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흥시켜야죠. 전도해도 안 되던데요, 징글징글하게 안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면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요, 다른 사람 붙여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년에 여러분 꼭 제발 질적 양쪽으로 성장해서 우리 다 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리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나는 안 되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죠. 천국 문이 막히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낮은 데서 정말 섬겨서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세례요한 정말 멋지죠. 다른 제자들은 막 시기 질투하는데, 이놈들아, 주님이 흥해야지 내가 흥하면 쓰겠냐, 이놈들아. 나는 쇠하야 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 명심해서 우리 꼭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했으면 속겠어요.